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네. 오늘 새벽에 또 오늘 또 카톡으로 이렇게 나눠드린 시편 60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뛰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서 뛰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준비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신토부리? 아시지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몸과 흙이 다르지 않다, 하나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협에서 이런 슬로건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아주 오래된 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1989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이었던 한호선이라는 분이 이 신토부리라는 이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 건강하고 또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신토부리라는 이 슬로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루과이 라운드 그 수입 농수산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왜 논란이 생겼는가 하면 이 신토부리라는 이 단어를 이 한호선 회장이 일본 책에서 협동조합 지역 사회의 길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신토부리라는 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아니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라는 이 좋은 이 말을 왜 일본 책에서 가지고 왔느냐, 출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으면서 1305년에 중국의 불경의 노사연 종보감이라는 이 책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다, 일본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중국에서 온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에서는요, 불전에서는 이 신토부리라는 이 용어가 인과응보의 이런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또 농협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동의보감에서 출처를 찾습니다. 사람의 살은 땅의 흙과 같다라는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신토부리 논란이 잠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토부리는요, 성경에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흙에서, 먼지에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면 땅도 타락을 하고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땅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땅을, 흙을 회복하자라는 이러한 캠페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오는 사진들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상을 하겠지만, 또 다음 주도 시상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은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바로 자연을,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명령,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주로 설교를 들으면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순절을 보내오셨지만 지금처럼 물과 에너지와 흙과 환경을 보호하자, 잘 지키자라는 이러한 사순절을 보낸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그 사명에는 우리가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토부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환경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환경을 지켜라라는 말씀도 되고 환경을 파괴해도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복하라라는 단어와 다스려라라는 이 단어가 제대로 문맥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카바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발로 밟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카바시란 단어가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자연을 우리가 발로 밟으면서 개척하고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를 대할 때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복하는 일들, 그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그들을 유린하는 일들까지도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바시라는 단어가 고대 문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게 되면요, 미시나라는 이 책에서는 보존하다, 미드라시라는 책에서는 포장하다, 길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땅에 있는 식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토부 캠페인처럼요, 자연 환경을 아끼고 잘 보존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사명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라라는 단어는요, 라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조금 더 해석을 하게 되면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라라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서는 섬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확대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우리는 무한한 것처럼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남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려라, 사랑과 공의로 그것들을 잘 관리해라, 잘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한한 자원을 너무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낭비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주도에 이렇게 지하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용되는 수자원 중 96%가 용총수를 포함한 지하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는요, 육지와 다르게 지하수 함량률이 43.5%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화상 지질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층마다 물들이 모아져 있고 그 물들이 정화되어져서 이제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입니다. 육지는요 14.9%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땅에 남아있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제주도는 43.5%나 되는, 다시 말해서 지하수의 자원이 풍족한 그러한 축복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남용하면서 지금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극심해지게 되면 단수를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지하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물 부족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지금 훼손되고 또 환경들이 파괴되어져서 많은 기상이변들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파괴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그 명령은 자연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자연을 섬겨라 라는 그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아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함을 통해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있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환경보호하자라는 운동들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요, 총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켜라 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벽은 무엇인가 하면, 나 혼자 한다고 달라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나 혼자 분리수거 잘하고 나 혼자 환경을 보호한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다, 나 혼자만 불편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에 부딪히는가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많이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능성과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 일을 행하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원래 무모해 보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오랜 종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집트를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평생 대대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명령하시죠. 가서 이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생각했을 땐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정착한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정착하고 싶은데 이들이 거한 환경은 광야였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광야를 뺑뺑 돌도록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민족들이 부러워 보였고 그 나라들이 강해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야를 떠돌고 있는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목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실천들을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의 길거리에 있는 휴지들을 줍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되면 또 다시 더러워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줍는 휴지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여름에 또 육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와서 또 마을을 청소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 보목마을이 깨끗한 마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목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런 마을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이것을 그냥 사순절 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의미 있구나,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몸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구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역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지키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전에 쓰여졌던, 이렇게 나왔던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기영도 시인의 노래는 현대교회를 깨우는 예언의 소리로 들립니다. 현대교회는 예수를 성전에 가두어 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소유물이 되었고 신앙은 여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삶 속에서 읽어야 하며 예수는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 예배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등으로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방구석에 던져진 걸레는 그저 썩어가지만 내 두 손으로 닦는 걸레는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만 커진,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가분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대신 되어 드려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에 가장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셨습니다. 손님은요,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개발, 발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을 훼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라도 우리는
바로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자연은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또 교회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과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몸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휴지를 줍는,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 땅을 밟으면서 청소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마을들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우리가 땅을 밟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보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